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창틀 신앙이 아니라 안뜰 신앙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그 교회들에게 증거합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으로 굳게 하고, 특별히 헬라 지역에 가서는 그 고린도의 교회에서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특별히 관계를 회복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로마까지 또 서버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는데, 교회가 깨어지면 나뉘어져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죠. 바울은 관계를 회복하고 주의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가 배를 타고 수리하려고 가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공모하는 것을 알고 이제 육지로 해서 드로아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드로아에서 예배 중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두고 추락 사건에 대한 기록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잠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은 우리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락방에 사람들이 두려워 모여있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또 여인들도 만나시고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시죠. 사실 그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모임 때에 도마가 함께 참여를 하고 또 주님이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또 예배하는 그 모임을 갖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하심을 또 찬양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함께 또 그날 모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때가 바로 안식일 첫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고 있죠. 안식 후 첫날입니다. 드로아에 모였던 그때에는 밤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에 모여서 등불을 환하게 켜고 그곳에 모여서 이제 바울에게 강론을 듣고 있습니다. 드로아의 성도들은 대부분 노예나 아니면 그 노동자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을 새고 동이 틀 때까지 강론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드로아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제 내가 로마로 또 복음을 가지고 저기 저 스페인까지 가게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밤늦게까지 그리고 새벽까지 말씀을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론한다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은 거죠. 질문도 받아가면서 그리고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또 알려주면서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그렇게 그 온 밤을 지새우면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떨어져서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 그 함께 모였던 사람 가운데 유두고가 탁
쾅 떨어져서 쾅 하고 떨어지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비명을 지르는 거죠. 바울 역시 강론을 하다가 그것을 멈추고 아래로 뛰어내려갑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고요. 그리고 바울이 가보았더니 그곳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죠. 의사가 함께 그곳에 있었는데 여러분, 누가가 보니 유두고 역시 죽었다는 것을 의사가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죽었다고 하면 죽은 것이 분명하죠. 그렇지만 그 죽었던 그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보면 이렇게 조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졸 수 있습니다. 예. 혹시 여기에서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졸아보지 않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면. 예. 예, 설교자인 저도 다른 분 설교 듣다가 존 적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말똥말똥, 정신이 말똥말똥한데 새벽 예배 때 비몽사몽간에 또 오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때로는 또 낮 동안 많은 일들을 하고 수요 때 모였을 때, 또 금요 때 모이게 되고 하면 몸이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졸 수 있는 것이죠. 졸면서 좀 민망하기도 해도 본인 스스로가 위로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러면서 자기를 또 위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위로하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푹 안겨가지고 내가 잠을 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유도구가 잔 것에 대해서, 졸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예배 드릴 때 좀 집중하고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졸 수도 있습니다. 잘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유두고는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바울 사도가 와서 복음을 또 알려주고 가르쳐 준다고 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설교가 너무 길어서 참다 못하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밤에요, 횃불이 환하게 켜 있고 몸은 지친 상태에서 따끈따끈하고 노곤노곤해지면 잠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목하게 되는 것은 유두고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창틀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져 그가 3층에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을 때 바울이 뛰어나서 그를 안고 그 시신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사나 엘리야 역시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그를 안고 기도했죠. 눈과 눈을 맞추고 코와 코를 마주하고, 그리고 입과 입을 맞대고 나서 그 시신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살려냈죠. 물론 엘리사와 엘리야가 살려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 응답하셔서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도 유두고의 시신 위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명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가 살아났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유두고가, 그 이름이 무엇인가? 그의 이름의 뜻은 복되다, 다행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대로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또 오해하고 적용하시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 목사님, 그러니까 설교를 좀 잘 하셔야죠. 얼마나 그 설교가 듣기가 힘들었으면 그게 졸게 하십니까? 오죽했으면 졸았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잘하겠습니다. 설교 잘 준비하고 또 설교 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백지연 그 아나운서가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스피치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에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이 없으면 재미라도 있어야 됩니다. 재미라도 없으면 짧아야 합니다. 짧게라도 해야 됩니다.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또 말씀을 증거하고 또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설교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떨어져 죽은 것은 누구의 그 책임이겠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예, 유두고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책임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두고가 되살아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누구의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살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허물로 죽었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두고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는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틀에 앉아 있습니다. 3층 창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3층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3층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떠오릅니다. 바울은요, 3층 천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3층 천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누구는 3층에서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3층 창에서 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3층 천까지 올라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 보면 이 창틀이 어떤 자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창틀은요, 위험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창틀은요, 위태로운 자리입니다. 조금만 내가 잘못 중심을 못 잡으면요,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창틀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도요, 아파트 8층에서 그 창틀 그 공사를 하고 있었던 2명의 노동자가 인부가요, 아래로 추락을 해가지고 2사람이 죽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두었다고 그 뉴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틀은요, 사람이 앉으면 안 되는 자리죠. 성도는, 우리가 믿음의 성도 역시 앉으면 안 되는 자리가 창틀입니다. 유두고는 그 자리에 앉았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시는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야 될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게 되면요, 위태롭게 됩니다. 창틀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백성무학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은혜의 자리에 앉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신앙의 자리는 잘 잡아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 내가 자리를 잡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자리 잡기를 위해서 애씁니까? 또 눈에 혈안을 가지고 어느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힘을 다합니다. 노력을 다합니다.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둘째 딸 희원이가 그 초등학교 때 그 서울 성동구에서 그 수영 자유형에서 1등을 해가지고요, 서울시대를 나가게 됩니다. 야, 가문의 영광이 서울시까지 나가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날 그 함께 했던 그 이제 반이 있는데, 그 수업 그 시합하는 그날 이제 올림픽 그 체조 경기장 바로 옆에 있는 서울체육고등학교 거기 이제 수영장에서 이제 시합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일찍 가야 되겠다. 예, 보니까 그 문을 7시에 연대요. 시합은 9시입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전에 여니까 우리 7시 문 열 때 딱 가가지고 이제 연습도 워밍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워밍업 끝나면 시합까지도 시간이 있으니까 자리를 좀 잡은 다음에 거기서 좀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일찍 간다고 해서 이제 제 아내랑 아이하고 같이 이제 일찍 7시 땡 하면 문 열면 들어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갔는데 우리가 제일 늦게 간 거예요. 이미 자리란 자리는 꽉 찼어요. 그 수영장 바깥에 있는 복도며 그리고 2층이며 그리고 그 계단 하나하나 다 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침대까지 가져와서 개인용 침대까지 가져와가지고 그 아이를 눕히고 거기서 막 마사지까지 하면서 있는 거예요. 야, 참 서울 엄마들 정말 대단하다. 저희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 건물 저 뒤쪽에 계단이 있는데 그쪽 끝으로 갔습니다. 끝에서 계단으로 막 내려가는데 그 계단에도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 보니까 계단 한 곳이 비어 있는 데 있어서 제 아내랑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김밥을 먹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자리 잡기에 능한지 모릅니다.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노점상도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자리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자리는 이미 다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노점상 하려고 내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이미 그 자리, 좋은 자리는 이미 다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장사꾼들은 이미 좋은 자리에 차지를 하고 포지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자리도 우리가 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자리를 우리가 잡아야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요, 그 자리를 창틀에 앉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위태로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들어갈까 말까.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고. 오늘 유두고가 3층 그 창틀에 앉아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리는 안쪽에 있습니다. 엉덩이는 창틀에 앉아 있고 몸과 머리는 바깥쪽에 나여 있는 것. 조금만 몸을 그 뒤로 하면요, 팔랑 넘어져 가는 그 위태로운 자리에, 어정쩡한 자리에, 박도 아니고 안도 아닌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두고의 신앙은요, 창틀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주셨죠.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는가라고 하는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도전을 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건가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인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물론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목회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어느 자리를 하고 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닌 어정쩡한 자리에 혹시 앉아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정쩡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리를 잘 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믿음의 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잡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 앞으로 쏙 들어오셔서 안쪽 자리에 안뜰에 앉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걸터 앉는 것이 아니라 분명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직분자로 부르셨고 어떤 분들은 항존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과 마음의 중심은 아직도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바깥에 있고 집에 마음을 두고 있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창틀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정쩡한 자리에 있을 때에는 중요한 문제가 우리 삶에 다가오게 되어질 때 주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이 중심일 수 있습니다. 겉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바로 잡고 여러분 안으로 쏙 들어오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깊이 빠지지 말아라. 교회는 다니지만 미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중간한 자리에, 그 어정쩡한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그래, 잘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목사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잘하십니다 라고 박수만 쳐주고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겨우겨우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 제가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목회자인 저에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깔끔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 앞에 섰을 때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내가 너는 누구냐 도대체?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럽습니까? 황당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틀에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안뜰 신앙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는 깊이 파야 됩니다. 여러분,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그 조개에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을 얻으려도 깊이 땅을 파야 되고요. 생수를 얻기 위해서도요, 반석까지도 뚫고 깊이 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진리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천국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 믿는 예수님 아닙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쑥 들어와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도 그렇습니다. 은사도 그렇습니다. 달란트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대충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틀에 앉아가지고 할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여러분,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깊이 하지 마. 상처받아. 물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곤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너무 깊이 하면 피곤해. 여러분, 이게 잘된 믿음의 생각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예수님 만나는 거, 깊이 만나는 교제도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세상에서 정말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안과 그 평강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창틀 신앙으로 어정쩡한 자리에 앉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깊이 들어오셔서 주님 안에 거하시고 안뜰 신앙으로 주님 앞에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까 말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인간이 되어지시면서 깊이 이 땅까지 쑥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또한 바라보며 주님 안에 우리도 주님께 깊이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의 부요함 가운데, 하늘의 그 기쁨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정쩡한 자리에 창틀에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에 안뜰에 거하여 주님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한 헌신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